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간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원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예, 서론입니다. 펠릭스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조차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24장 22절을 보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내일을 처결하리라고. 아마 여러 번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장 26절을 보면 또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 번 이 일 후에도 더 들었다는 겁니다. 2년을 이제 베스토가 올 때까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바울이 전한 그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이제 의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그 의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삶, 이걸 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죄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고 의롭지 못한 게 죄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을 닮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불의해서 몰랐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그걸 닮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을 전해놓으면 누가 와서 흩어버리고 율법 믿는 사람들 아니면 그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갈라디아 이제 교인들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아니다 그건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율법에는 강합니다. 아주 율법적인데요. 복음에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 학문을 쫓아가고 철학을 쫓아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가르쳤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 세계를 복음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계속 흔들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그렇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일원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이제 한 파트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은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그 복음을 확산시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절제는 뭐냐면 이제 의를 알았으면 불의를 없애라는 겁니다. 불의와 싸우라는 거죠. 예, 로마서 1장 18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거 우리가 자연계시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운 상태로 있다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을 보면 이제 그 복음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이 일 때문에 바울은 1차, 2차, 3차 혹은 4차, 5차 여행을 했고 편지를 보냈고 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바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바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럼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심판, 그 기준을 그럼 어디다 두면 좋습니까? 어디에 그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창세기 6장 5절 8절을 보면 최초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것도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쓰는 거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씁니다만은 그 외 모든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복음이죠. 두 번째 주신 복음, 율법 다음에 주신 복음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죠? 돌판 2개 새겨서 주었는데 그 돌판 2개 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돌판 2개 준 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판에 주신 언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으로라도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아니면 서로 물고 뜯어 서로 망하게 될까 봐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니까 너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서 지금 복음을 듣습니다. 이 벨릭스가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아마 죽음 직전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복음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복음 때문에 혹은 물질적인 일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겠죠.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바울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안 구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을 마태복음 6장 9절 11절서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죠? 성령 충만.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만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베스도가 저렇게 벨릭스가 저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혹은 그리스도 일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되겠지? 미룬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복음을 듣는 이때 그 복음을 마음에 받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됩니다. 바울이 중심이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7절이죠. 아마 이 말씀을 바울은 늘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했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보내심을 안 받았는데 가서 전할 수 있겠느냐. 그 성령 충만하는 말이죠. 가서 전해야 듣고 믿을 거 아니냐.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전생을 복음 증거에 드렸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구를 아름답게 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늘 받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죠? 그런 열매들이 어느 날 우리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만 받았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증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날들이 우리를 통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